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참 아이러니하죠. 역설적이죠. 며칠 전 프로야구 경기에서 심판이 오심을 했어요. 오심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은폐하려고 했던 사람이 잘렸어요.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요, 28년 동안 심판 생활 정말 잘했답니다. 그런데 하나, 그 은폐하려는 것 때문에 그가 해고가 되었어요. 저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재밌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미디어의 영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디어의 종사자들에게 대하여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알려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 잘못할 때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해요. 그런데 의외로 정치인들이나 거기에 덧붙여서 목사님들에 대하여서는, 이 종교인들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져야 될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요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좀 죄송합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뻔뻔합니다. 저도 제 자신이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분류할 때 종교인이라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목사라고 분류되어지는데, 목사님들 중에서 또 혹은 뭐 이렇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어지는 여러 직업군들 중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그런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정말 높은 도덕성이 필요한 곳에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좀 덜해도 되잖아요. 덜해도 되는데 프로야구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오심할 수도 있고, 이거 좀 경기 매끄럽게 진행하려고 좀 덮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28년이나 심판 생활한 사람은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너무 엄벌을 준 거죠. 너무라는 말을 또, 이게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 포인트는 그거예요. 아이러니하다는. 정말 높은데 도덕성이 필요한 데는 그렇지 않고 봐주자 그러고, 정말 높은 도덕성이 덜 필요한 데는 봐주는 거 없이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그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일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 아이러니한 것처럼 보여요. 아이러니한 것처럼. 왜 저러시지? 사람들이 다 의아해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아이러니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더 맞아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창기들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어린아이들을 만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왜 예수님 저렇게 일하시나? 왕을 만나고 고위 관료들을 만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더 맞지 아니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 제자들을 세워도 정말 뭐 어부들을 세우고, 또 그리고 세리를 세우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이러니는 우리가 보기에 진짜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세리에게 말씀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이 필요할까요? 세리에게요. 어린아이에게 말씀이 필요할까요? 장성한 사람에게 더 필요할까요?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어린아이가 더 필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러니지만 아이러니가 순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큐티 형식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 관찰입니다. 본문 관찰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인자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이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할 것이며 그들이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서 구걸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무리가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맹인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맹인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그런데 맹인은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서셔서 그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맹인이 가까이 왔을 때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맹인이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서요. 맹인은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까? 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맹인이 교육을 좀 받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민족적 DNA 속에 흘러오는 그 이야기들, 말 안 해도 아는 어떤 느낌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것들 있죠, 그죠? 말 안 해도 설명 다 못 해도 우리가 저절로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보자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서는 이 맹인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다윗의 자손과 예수님의 행하심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우리가 찾아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되는데, 그 결실, 이 표현은 자손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새의 자손. 이새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새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을 때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알고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런데도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래도 목사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래도 좀 전문적으로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요. 제가 누누이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만 그런 거 아니라 저는 좀 더 이제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님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가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병행본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병행본문요. 병행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요,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사건, 다시 말하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건,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과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52절에 나와요. 나오는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오늘 누가복음처럼 바로 연결이 안 되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이 예수님의 순환 예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거기에서 뭐 능욕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각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3번씩 예언되어지는데 이 3번째 예언과 이제 누가복음은 바로 연결되어져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 사이에 한 사건이 끼어져 있어요. 무슨 사건이 끼어져 있는가 하면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인가 하면 누가 높으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서 누가 높으냐 서로 쟁론이 벌어졌다라고, 논쟁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누가 서로 높으냐 그 사건이 끼어져 있고 난 다음에 여리고로 들어가는 이 사건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을 빼고 지금 바로 붙여 놓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저도 오늘 이 본문 뭉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31절부터 43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맹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인가 하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보아도 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이 말씀해도 그걸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지 못해도 뭐 하고 있는가 하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 차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그 고백이죠.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저를 목사라고 부르죠. 저를요. 신지환 목사. 그럼 영어로 하면은요, 신지환 패스터가 되겠죠. 네. 패스터나 목사나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하나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은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지환 목사 하도 붙여놔 버리니까 신지환 목사 되니까 남들이 처음 들을 때는 신지환 목사가 전체 이름인 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세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이세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어떤 분인가 하면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분이시라는 뜻이죠.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사람들의 기대는 그거예요.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독립국의 그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 나라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어주셔서 독립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좋은 건 그렇게 로마를 이기고 로마를 거꾸로 지배하는 게 더 좋은 모습이죠.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뭐냐면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능력을 받고 매맞고 죽게 될 것이다. 안 보이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시여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서를 읽으실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 제일 중요한 구절이 어디인가 하면은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고백을 정점으로 해서, 이 정점이라고 얘기하죠.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져요. 고백 전에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며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백 이후로부터는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곧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닫게 해요. 다시 말하자면 놀라운 고백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있을 때, 표적들이 있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고백이 나오게 하는가 하면은,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메시아시구나, 그걸 고백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죠. 그런 고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한번 성경을 한번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빼고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고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 고백을 이 맹인이 하고 있어요. 맹인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 고백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일단 정답부터 한번 보죠. 정답은 어떤 건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대답해 주세요. 근데 이 보라는 뭘까요? 감탄사일까요? 아니면 동사일까요? 저는요, 이게 감탄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너의 시력을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너의 시력을 회복해라. 저는 보라, 사람들에게 쫙 하면서 주의 환기시키기 위해서 보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집중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시력을 회복해라, 너의 시력을 회복하라 라는 그 명령, 그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지금 놀라운 일을 일으킨 거죠. 놀라운 일을요.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그거 뭐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백을 할 때 그 고백대로 되어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고백에 대하여 너의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믿고 있는 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한 일들을 형통케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어디로 가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심을 알게 하는 데 갈 것입니다. 이번 주간요, 우리가 18장을 이렇게 쭉 살펴봤잖아요. 18장이 너무 재밌어요. 18장이요. 뭐가 재밌는가 하면, 18장 처음에 보면은요, 1절부터 8절까지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한 원한 맺힌 과부가 나와요. 원한 맺힌 과부가 나오는데, 그 과부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주 완악한 그 재판관에게 매일 찾아가요. 매일 찾아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건 물론 비유죠, 그죠?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7절과 8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안 보시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믿음을 안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볼만한 믿음이 없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요게 화요일 날 본문이었거든요. 우리 묵상하는. 수요일 날 본문은 뭐였는가 하면은요. 바리새인하고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가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뭐에 11조도 드리고 이러면서 막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했고, 세리는 멀찍이 서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어느 기도가 응답받았느냐?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요. 성전은 누구의 홈그라운드입니까? 바리새인의 홈그라운드일까요? 아니면 세리의 홈그라운드일까요? 바리새인의 홈그라운드죠.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뭡니까 이시 열애 하나 구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리는요 감히 못 나오는 장소죠. 잘못 나왔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잖아요. 세리 저게 여기 왜 왔을까? 세리 저게 여기 왜 왔을까? 그런데 누가 인정을 받았다고요? 세리가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을 보시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나 믿음 있는데요. 바리새인들 믿음 있는데요. 세리는요. 믿음 없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있는 사람들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그런데도 몰라요. 반대로요. 여리고 앞에서 그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 중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정말 이게 뭐 선뜻 딱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좀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있나요?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날마다 넘어져요. 아니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믿음이 딱딱해져요. 딱딱해져서 그래서 그게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칭하면서 이미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저 보십시오. 저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걸 내세워요.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 여리고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께 대하여 그 예수님을 향하여 이 맹인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한 고백밖에는 없어요. 우리가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도 곰곰이 지난 해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요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군요. 이거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이 뜨거워졌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네요. 이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이것도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 제가 그런 거 고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이 딱딱해지더라고요. 이 딱딱해진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고백 안 하고 있네. 나와 같은 느낌을 안 가지고 있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의 그 설교가 아직 이 뜨거움이 없네 뭐 이러면서 내 자신을 높이고 있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고백이 매일매일 되어져야 돼요. 매일매일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예요, 정말 내 마음 안에 있는, 앞서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실 때 그냥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맹인은 있는 그대로를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야, 다윗의 자손이야. 있는 그대로를 고백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거창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미사 여구를 다 써서 동원해서 남들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하여서 내 걸 뭔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뭔가 자꾸 다른 걸 고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저의 이 말이 전달되어지기를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때때로 하나님 저 이해 못하겠는데요, 때때로 하나님 저 고백이 안 되는데요, 그것조차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날마다 새로운 고백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결단과 적용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 있는 그대로 고백하기.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이 교만함들을 날마다 깨트리기. 그것이 오늘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시며 붙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시며 그 경험을 고백하시며 그 고백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건 목사로서 설교로서의 고백을 마지막 결론을 좀 내려드리자면, 이 맹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앞에는요, 보라, 보아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제가 전화도 드리고 이러면 기도하실 일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1년에 한두 번씩 전화 오시는 그런 진주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의 남편이, 이 권사님 남편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물론 은퇴하셨어요. 나이를 여쭈니까 벌써 세월이 76이나 되시는 그런 은퇴하신 집사님이신데 뇌 종양이 오셨어요. 원래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생물학자시거든요. 수능 시험 칠 때, 수능 시험 칠 때 출제위원으로 몇 년간 하신 분이신데, 근데 뇌 종양이 오셔서 치료받으시고 있다고, 그렇게 병원에 계시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와서 권사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든 생각이, 하나님, 이 권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맹인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나으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구할 때 내가 그래 응답해 주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저에게 기도 부탁해 주신다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에게 말씀 안 해주셔도 이렇게 기도하며 맹인처럼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며 날마다 새로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